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8.15 광복절 집회 이후 학부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다음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인 어떤 한 분이 이 권사님에게, 원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로 학원 선생님들 모두 기독교인이 아니냐 질문을 했는데 8.15 광화문에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냥 모르게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 맞다, 교회 다닌다,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둘러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8월 15일 날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 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되면서 비신자인 학부모로부터 교회 다니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학원에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교회 장로님은 텔레비전에서 교회발 코로나스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 말고 교회 욕을 내뱉는다면서 가게 한편에 걸어둔 교회 달력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느 한 식당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는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전국 곳곳의 음식점들이 기독교인 손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핏발선 눈으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닌다는 너희는 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면 진저리가 나서 듣기도 쳐다보기도 싫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신자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저도 이러한 시기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다가 강단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그걸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는가? 오늘 좀 도발적인 그런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세상에는 항상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술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다가 나중에 이 교회 다니는 것들,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비난은 상당 부분 기독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비난, 현 시국에서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교회 스스로 제공한 부분이 크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도대체 교회 감염이 얼마나 많이 생겼길래 이게 자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통계 자료를 나눴더라고요. 8월 14일에서부터 28일까지 집단 감염 케이스, 개별 감염 말고 한 38건 중에서 교회를 통한 감염이 한 20개가 되더라고요. 물론 숫자는 한 예를 들어서 6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면은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26%가 이 교회를 통한 어쨌든 집단 감염이고, 사랑제일교회 말고도 어쨌든 교회가 6만 개의 교회에서 몇 개의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무책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이 교회가 소위 크리스찬들의 행동이 바르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아마 이번 일이 있어도 이 정도까지 비난을 받았을까, 그런 자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면은 원래 쓰였던 문구는 이렇습니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 지금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를 조롱하고 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로마서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러 곳에 흩으시고 그 여러 나라에 흩으셔서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하나님이 얼마나 못났으면 너희를 이 지경이 되도록 버려두느냐.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 다른 맥락에 초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조롱을 하게 되게 될 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조롱을 받는다.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정말 자신을 시대의 양심이다,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유대민족의 이 자부심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갈할 줄 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쳐갑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한테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 신전에 있는 물건은 갖다 훔쳐서 팔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나는 달라. 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그 죄악상을 쫙 동성에서부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쌍심지를 가지고 보면서 그래, 이 나쁜 놈들, 이 지옥에 떨어져야 된 놈들,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은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위선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을 합니다. 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내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문제는 말만 하고 사실은 지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종교에서, 당신의 신앙에서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백성,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모독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 게이브 라이언과 데이비드 키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영어로는 언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부제가 붙어 있기를 현대 기독교 이미지 평가 보고서 2007년도 미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 그룹이 3년 동안에 10회에 걸쳐 실시한 전국적인 규모의 통계 조사를 통해서 이 젊은 세대, 특별히 1984년 이후에 태어난 미국의 신세대들과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품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 요점은 교회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향한 적대감과 반감이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은 이 미국 사회에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오늘 신세대 젊은 교회 비신자들 가운데 5명당 2명, 37%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합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 6가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선적이다. 두 번째는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하다. 너무 쉽게 살려고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여섯째,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게 책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입니다. 한 외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고 반동성애 성향의 낙태론자의 항상 화가 나 있고 폭력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고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이 없다. 이게 지금 미국의 대대적인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게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비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위선과 독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심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외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에게 반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난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의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팀 켈러는 이러한 사람들을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혐오감을 준다. 잘난 체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신경과민 증세가 있고, 왜냐하면 자기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선하게 보이려고 하면 남의 잘못을 찝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눈을 감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나중에는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독선, 나만 옳다, 아직 이런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독선,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독교인들이,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생각하게 될 때 아주 밥맛 떨어지는 거. 기독교인 하게 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너는 뭐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 기독교의 이미지입니다. 위선적인 것과 함께 독선적인 것.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이러니까 사실 참 역겹게 느껴지고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바울은 25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지요. 유대인의 표식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이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는 유대인들의 표식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런 걸 하였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표식이 뭐냐면은 그 할례입니다. 몸에다가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배지와 똑같은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마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입장권, 천국의 입장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게 참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침례를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십자가도 걸고 다니고 주일날에는 꼬박꼬박 예배도 참석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것이 유익이 되겠지만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 그 할례 받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당신이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게 여러분의 뭘 보장해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그 공허한 것이냐? 결국 이런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형식과 전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죽은 정통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계 속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불안하고, 그냥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문제는 우리가 가짜 해답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이거 다 가짜 해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28절에 나오는 대로 겉으로 유대 사람,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있는 대로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 이 몸에다가 포경수술하고 이 외적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참되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외적인 형식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틀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마음이 부패해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 마음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지요. 이 새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뭐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로마서 1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확 알 수 있는 명백한 죄인들, 아주 이방인들이죠. 그것을 다루고 있다면 2장에서는 뭔가 오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조금 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 위선적인 죄인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죄인들,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침례를 받고 나는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뭐 생명이 없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의 전체적인 그런 초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온 국민이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 언론과 네티즌들과 아주 난도질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어떤 목사님이 그냥 혼자 온천 갔다 와가지고 확진이 됐는데 이 양반이 또 그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까지도 다 신문에 뉴스거리가 될 만큼 대중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초점이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아주 교회의 속살이,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부 되시는 교회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요즘에 지난주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3절에 고발하여라, 너의 어미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난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빨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참 창피하고 민망하고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발가벗기시는 것 같아요, 세상 앞에서. 그러나 이런 위기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끊어버려야 될 것, 새로워져야 될 것, 어떤 그냥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풀지 못한 이런 문제를 진짜 끊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간입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그들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냐? 그들은 이 포로 생활 수십 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 중심적인 그런 종교, 내적인 종교로서 다시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중병이 들어 있었어요.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리고 온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서 그들의 나라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발가벗기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됐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저는 호세아서 7장 1절의 말씀, 새벽 설교를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살한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거겠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건 해도 끝이 없어요. 막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또 바꾸어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야지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일단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매를 맞고 있어요. 참 이런 적도 없었고 민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플랜카드를 써가지고 밖에다가 교회가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나? 세상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비난의 돌을 던지고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0절,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잠히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다. 자신을 낮추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가 평생 쌓아놓았던 명성과 그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불안당 같은 자야,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냥 두어라.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변명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매를 맞아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왜 이런 고난이 임하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부끄럽고 민망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뭐가 도대체 뭔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오랫동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주도하던 이 손봉호 박사님, 기독교의 존경받는 원로이신 이 손봉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당하는 비난과 무시는 교회가 타락한 결과이다.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선행과 봉사는 많이 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윤리, 즉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성에 있어서는 비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내부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얼마나 정직하냐, 공정하냐, 희생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건 사실 기독교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본질에 충실했다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라서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봉사는 많이 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봉사들을 많이 하지요. 남에게 또 해를 많이 끼칩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또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탈세해서 좋은 일을 하고 사기쳐서 헌금하고 도둑질해서 남을 도우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당연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 있으려면은 이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총이나 칼이나 권력이나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전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차라리 목사자를 떼고 가든지. 정치는 힘과 권력의 대결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선한 행실만이 나쁜 평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기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베드로전서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 구절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로 욕도 먹고 어떤 때는 나쁜 일로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절대 나쁜 일로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2장 23절에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겼습니다. 정말 오늘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만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고 그 거친 말과 그 공격적인 언어와 그걸 통해서 뭘 이루고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 이거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에서부터 앞으로 소선지서, 선지서를 읽어나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거기 한번 초점을 보고 보세요. 많은 재물을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는 현장 예배를 원하실까? 사람아,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주었나니 사람이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무능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유대인이지만, 제가 교인이지만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6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거예요. 찢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기 전에, 3일이 지나기 전에 돌아가야 된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가는 것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에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길이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바람이 불고 가뭄이 닥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려야지만 오래가고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꾸 이걸 나를 컬티베이트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랑이 점점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메말라지고 감정적으로도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희미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어느 목자님이 저한테 목자 일지를 이렇게 쓴 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본 거 저한테 쓴 게 아니고 목자 일지 쓰시는 걸 같이 이렇게 제가 보는데 이렇게 짤막한 글을 썼어요.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의지한 예배나 예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영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시스템에 의존한 그런 예배 문화. 지금까지 우리가 집회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공동체도 있었고 그래서 마치 그냥 잎이 무성하니까 다 나를 가리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 번씩요 이 차가운 겨울날에 잎사귀가 다 떨어진 그 나목을 이렇게 볼 때 시커멓게 그 스산한 날씨에 드러나 있는 그 나목을 제가 미국의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다 드러났어요. 시커먼 나무밖에 다 나를 가리워 주던 이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나의 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겨울이 오고 영적인 추위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교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감옥과도 같은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그런 장소에 나 홀로 있게 되게 될 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가서 딱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고 신앙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내려가는 길을 갔습니다. 생명도 활력도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제 끝났어, 교회도 끝났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마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위기 속에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등불 같은 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저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이 부끄러움과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고